방금 원정 스님 좀 지나친 소개를 받은 김상희라고 합니다. 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동국산입니다. 20대 초반에 동국에 들어와서 중간에 몇 년 빼고는 거의 이 언덕을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죠. 사실은 동국사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사람이 안 되는데 정광훈 담당하시는 분께서 굳이 강권을 하셔서 제가 부처님밥 먹고 살고 있는데 감히 또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혹여 제 말에 부족한 바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 선과 시, 선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말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정과원인데 사실은 숭정전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광해군 시절에 지어졌고요. 올해가 임진년인데 불행하게도 그 임진년이 좀 우리한테는 우리 역사서에서 별로 안 좋은 일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고 또 별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좋다 안 좋다는 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일이니까 그럼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진왜란의 그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광해군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결국 쫓겨난 임금에 대해서 광해군입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엄청난 분이었어요. 임진난 당년에 선조 임금이 불과 이제 15일 만에 서울이 이제 점령이 되고 말아서 도망가셨습니다. 국토와 민중을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북쪽으로. 결국은 이제 압록강까지 가가지고 건널까 말까 이렇게 중국지에 타진을 하고 있었어요. 원망스럽죠? 바보 같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인 그 서자죠, 일종의 서자인데 서자 중에서 둘째 광해군을 세자로 삼고 네가 국정을 갖다가 나와 분담해서 책임지고 이 난리를 갖다가 난리로부터 나라의 그 위험을 갖다가 건져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자기 이제 그 광해군한테 맡기고 그냥 그렇게 의주해서 평안북도 의주해서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광해군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초기에 그 무너졌던 전세를 다시 회복을 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난이 끝난 다음에 이 궁전을 말씀하신 대로 지으셨어요. 지으시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황귀화를 갖다가 누런 기화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황귀화를 생산해서 최초로 사용해서 쓰신 분이 바로 광해군이십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궁전들을 갖다 재건하는데 우리 스님들이 중심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잘 아시는 사명대사 큰 스님 또 중관 해안 스님도 아마 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이 이 건물인데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가슴 뿌듯합니다. 우선 나눠드린 이 종이 문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선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가에서 선을 선이라 하면 선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다 또 시까지 얘기를 하라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제 감당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제 말로 이제 건드릴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선인데 이걸 어떻게 또 말로 해야 되나. 좀 말 없는 것을 말로 어떻게 찾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또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또 전달을 해야 되나. 전달할 것까지 있는가. 뭐 이런 기본적인 의문들을 이제 던지면서 원고랄 것도 없고 제가 잘 모르니까 여러 이제 스님들이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실은 무엇인가? 굳이 이제 나눠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이란 무엇인가?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한 무엇인가? 그런데 합해서 왜 선실화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이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법성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법성을 깨닫는 주체는 누군가? 결국은 그 나이다라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등명, 자등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자등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 방점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각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죠. 자각, 자오에서 자득을 이제, 자득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진여법성을 체득한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들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어떻게 하는 게 체득하는 건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으라고 생각됩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한 달 전인가 불광성에 가서 제가 아까 뭐 참불가 불렀습니다만 참불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몇 마디 하시는데 다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는데 어떤 스님이 당신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스님이 본래 다 부처에서 지금 다 부처인데 당신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야단을 또 맞았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다 자득, 자각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셨을 거고 본래 다 부처니까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그만하고, 그러면 이제 제 전공이 시인데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는 사실은 뭐 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세상 문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거기에 연일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종교가 무엇인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어요. 종교라는 말은 마루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 생각을 그쪽으로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데 빠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은 저희들에게 좀 그랬어요. 명명백백한 것이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80년대 어두운 시절을 대학을 다녔은 저로서는 신비롭고 어두운 것은 좀 질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관념화된, 제 마음속에서 관념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좀 멀리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마치고 대학을 마쳤는데도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뭘 해야 되나. 무슨 뭐 교사 자격증이라는 걸 받기도 했는데
도저히 뭐 애들 앞에 쓴다는 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맹자를 읽다가 부처님 말씀 저쪽에 있는 그 맹자를 읽다가 크게 깨쳤어요. 제 나름대로는 임금은 다름 아닌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맹자가 하고 있더라고요. 백성이 보는 눈으로 임금은 보고 또 하늘은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그 말 때문에 이제 그 말에 속아서 이제 서당을 갔어요. 한문 가르쳐주는. 그것도 이제 공짜로 가르쳐주고 장학금 주는 서당을 갔는데 선생님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네가 살면서 네가 그 세상 존재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3년을 마쳤는데 잘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과정을 거쳐서 뭘 땄습니다만은 그래도 갈 곳이 없고 또 제가 또 할 말도 없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제 반려자를 얻었는데 IMF를 당해서 반려자가 이제 어려운 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내가 무엇인가? 다시 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제가 이 시를 공부를 하다가 선시를 이제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선시를 좀 한번 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자꾸 이제 서설이 길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유가 쪽, 그러니까 그 유가 쪽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이 성정을 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 1000년 동안 우리나라 동아시아에서는 주자죠. 주자 그 양반이 제시한 이 관념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자라고 합니다만 조선시대는 다 주부자, 주선생님이셨습니다. 함부로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제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은 주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주부자, 주의.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가모무리동 성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어지냐 하고 이제 누가 물으니까 사람이 사물에 이제 접하게 되면 느낌을 가져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받은 성품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품이 하고자 한다면 생각이 있지 않을 수 없고 또 생각은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생각 너머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럴 때는 영탄을 하게 돼 있다. 감탄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감탄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흥이 나면은 이제 무릎도 두드리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절주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것이 어떻게 그 시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것이겠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지성인으로 전종소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담요력에서 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심미체험의 산물인데 시는 곧 언어 문자를 사용해서 시인의 심미체험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주장한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말만 바꾸는 것이지 내용 자체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시인의 심미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자득이라는 말을 했죠. 자득, 자각, 자어, 자득 여기와 관련된 얘기다. 이것과 관련된 얘기.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낀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이 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와 선이 만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렇게 안 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시대에 시를 배우는 것은 선을 배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동국대학교 전신이 해화 전문인데 이 해화 전문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그 전에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일제 말에 접수해 가지고 만든 말이 해화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말 자체는 좋은 말인데 그 역사를 알고 보면 좀 안 좋아요. 어쨌거나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오래 지내셨던 박한영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박한영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문건 첫 번째 문건 세 번째를 보면은 지극한 도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전표, 그러니까 책이죠. 이런 걸로 지식으로 묶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우리가 문자로 드러내게 되면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선계, 곧 선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송할 때 개자고 선계를 할 수 있고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시가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선과 시가 말은 다르지만 선과 시가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르게 되면 다른 길이 아니고 똑같다. 같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중앙불전 교장을 우리 동국대학의 그 체계를 잡으신 분이 바로 석전 한영 스님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한영 스님은 일정기를 당해서 만해 스님도 한영 스님을 우러러 부셨고 스님들은 물론이고 유가지식인 그 당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죄다 다 우러러 다 보셨던 분입니다. 그 시대의 중심이셨던 분이고 크게 깨치신 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담 스님, 은호 스님 다 그분의 법을 이어받으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선이 다른 길이 아니고 같다. 다만 이제 상승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이제 그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서산 스님께서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선은 무엇이고 교는 무엇이다. 다 잘 아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단 대사는 우리가 흔히 호국 그 불교의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신데 호국이라는 말은 그냥 갖다 붙인 말이에요. 요새 와서 근대에 와서 호국이라는 말은 갖다 붙인 말이고 실제로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러 오셨던 분이시죠. 그 호국이라는 말은 조금 정말 낮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이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진난을 당해서 나섰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선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굳이 나눠 본다면 여러 가지 이 종류가 있는데, 선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종류를 나누기 앞서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선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저 말로 해봐야 되는데 해서 이렇게 문자로 드러낸 것이 선시입니다. 말로 드러낼 수 없는데 그래도 대중이 원하고 또 우리가 깨닫다 보면, 또 스님들이 깨닫다 보면 절로 이게 흥이 납니다. 그걸 선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나오는 소리가 선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결국은 깨달음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오도송이라고 그러죠. 오도송이 이제 중심에 놓이게 있습니다. 오도송이 중심에 놓이게 있고, 또 이제 그 제자 스님들이 와서, 스님, 도대체 깨달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또 마지못해서 이제 또 한 수 이렇게 지어 보이는 것이 선시입니다. 이른바 이제 시법시라고 그러는데, 법을 드러내 보인다 하는 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시가 되겠고, 또 이제 한평생 다 이렇게 사시고 이 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조생으로 가실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뭐 제자 스님들이 물어요. 스님,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무슨 할 말이 있다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십니다.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관 스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셨습니다만, 그때 이제 내뱉어놓은 시가 말하자면 이제 열반송, 정멸송,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 이제 오도송과 이 열반송이 이제 선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시법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은 유달리 스님들의 그 신문집이 많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스님들이 어록을 많이 남깁니다. 어록을 남기고, 한편으로 이제 가송을 모은 가송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말에 3대 그 큰 스님들 계시죠. 태고 보우 스님, 우리 동국대학교도 조계종입니다만 바로 태고 스님의 이제 법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태고 보우 스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이제 임재선 계통의 법을 이으신 서국 청공 스님의 법을 물 건너가서 저 호주, 절광성 호주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모산에 가서 이제 법을 전수해 오셨고, 그때 이제 또 백운 경환 스님도 조금 늦게 가셨습니다만 가서 1년 가까이 계시면서 또 역시 법을 받아오셨고, 서국 청공 스님은 그 열반하시면서 그 법을 상자 스님들을 고려로 보내가지고 내 법을 백운 스님한테 준다,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받은 법이 우리의 그 법입니다. 우리 조계종의 법이고, 말하자면 선을 주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시를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데, 조선조의 스님들의 시문은 대부분 다 어록보다는, 물론 이제 뭐 하모
스님 같은 경우는 특통 어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신문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불교의 정수는 다 그 스님들이 남겨놓은 바로 시에 있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이제 신라 고려 불교만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불교의 참모습은 조선 불교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 삼국시대는 우리가 불교를 수입하던 시기고 고려시대도 이제 말하자면 수원불교를 수입해서 우리화한 과정에 있었고 조선시대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나름대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불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처님께서는 또 왜 이렇게 속 좁은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적도 사실은 한국 불교 전서의 절반 이상이 다 조선시대 스님들이 남겨놓은 문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조선시대 스님들의 자리가 그렇게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시를 남겼는데, 우선 그 오도송으로서 제가 이제 들은 게 그 뒤에, 그 자료편에 보면은 첫 번째 시, 그 허웅당 보호스님이 남겨놓은 시를 갖다가 이제 선택해 보았습니다. 허웅당 보호스님은 서단대사 또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 다 허웅당 스님이 그 실시한 선과를 통해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세상에 나오도록 한 것은 다 허웅당 보호스님의 역할이다. 명종 때 중종의 그 후비인 문정왕의 도움을 받아서 불교계의 명맥이 이제 사라지기 직전이었는데 끊기기 직전이었는데 그걸 살려놓으신 분이 바로 허웅당 보호스님입니다. 그분이 선과를 실시해서 무려 150여 명의 큰 스님들을 배출했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 불교가 있었고 임진왜란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관군은 패해서 다 도망가는데 우리 스님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또 이 땅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 저쪽 편에 그 외군들까지 다 구제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지켜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미리 앞날을 내 보신 것 같아요. 허웅당 스님이 깨달은 시입니다. 그 원문을 읽기 전에 그냥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는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 깨고 대목이 그렇습니다. 꿈 깨고서 스스로 다양함을 이기지 못해 율시 한 편을 지어서 쾌히 읊어서 지기에게 이제 보낸다는 그런 시인데 그런 말입니다. 이 도를 통달고자 선방문을 닫고 앉아 천구슬 하나로 꿰인 이치 문득 밝아져서 최씨다 정씨다 박씨다 하는 이름 붙일 상이 없고 말과 소 고래에도 본체를 이루는 마음 있나니 추위와 더위가 하늘의 호흡이라면 잎지고 꽃이 피면 땅의 생사로새 삼라만상이 모두가 나인데 어찌 문 밖을 나서서 함부로 달려가겠는가 이런 시입니다. 저는 쉽게 그냥 이렇게 읽어버렸는데 스님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깨침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오도송 같아요. 여기 이제 원장 스님도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허웅당 스님께서 깨달으신 거니까 그분 것이죠.
또 여러분들 나름의 또 깨달음이 있겠습니다. 굳이 이제 이걸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구절, 천굿을 하나로 꿰는 이치, 그러니까 일관천주 묘홀명 그랬거든요. 흔히 이제 이런 말 하죠. 일관천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어때요? 결국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다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최씨다 박씨다 이거 가릴 게 아니다. 그건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입니다. 재미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법칙은 천수하는 이러한 뭡니까? 그 법칙은 이게 숫자 혹은 구슬주자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 구슬주자를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다른 동물들도 그 본성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생물인 동물뿐만 아니라 무성물도 똑같다라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늘의 호흡으로 볼 수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숨을 뱉었다 들이마셨다 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 식물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꽃이 지고 피는 것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라면 삼남한상이 다 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로라는 말은 본래 이제 노자에서 빌려온 말인데 문 밖을 나가서 커다란 세계를 안다. 지천아.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추로지천아. 근데 그 얘기인데 굳이 문 밖을 왜 나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한테 다 있는데 내게 다 있는데 왜 나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말하자면 이치를 깨달아서 읊은 것이 쾌영한 것이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이제 그 시도 최늘 스님이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깨달음을 이제 말하자면 얻고 나면은 문을 뭐 열어서 이제 개당을 하게 되면 제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이제 스님께 법을 묻죠. 그럴 때 이제 시법시가 있는데 청매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임진난 때 청매 인호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역시 큰 스님이시고 서산대사 스님의 상자 스님이세요. 사명 청매다. 또 승장, 임진왜란때 승장을 지내셨던 분인데 전라도 변산에 있는 월명암이라고 있습니다. 월명암. 거기 이제 계셨다가 지리산으로 가셨죠. 영원사 쪽으로 가셔서 이제 정년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월명암에 가가지고 크게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그 변산 근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전라북도 고창 사람인데 내수사가 있죠. 내수사가 선운사 말사입니다. 제 집사람은 안동 사람이에요. 네. 제가 결혼할 때 처가 쪽에서 아주 반대를 해가지고
했는데 처와 또 우리 장인어른이 결단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의 그 형님과 동생은 끝까지 반대를 하셔가지고 제 결혼식 때도 안 오셨어요. 좀 지나치시죠? 그래서 이제 저와 저를 맺어주기 위해서 그 소백산맥의 그 정점이 되는 곳이 태백산인데 태백산 밑에 중령이라고 있죠. 중령고에서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 큰 굿을 한번 했어요. 호남 사람과 영남 사람이 만나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더라고. 그래 이제 그때 그 보살,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아, 이제 영남의 큰 귀신과 호남의 큰 귀신이 서로 잘 화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기념으로 제가 이제 월명암을 갔었어요. 갔었는데 월명암에서 내수사까지 걸었습니다. 이렇게 한나절 걸려요. 저희 둘이 잘 살아도 주위에서 막 이렇게 꼬드기면 이게 또 그래요.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음이 조금 벌어졌을 때 이제 갔어요. 그 월명암을 가자고 했더니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걸었는데 그 우리 고향 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황토 땅이라 집사람이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식이 마치고 이제 아버지 산소를 갔는데 봄에 이제 막 땅이 녹을 때 결혼식을 해가지고 뭐 그 고운 신부의 옷이 그냥 다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좋아서 그 가기도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월명암을 해서 내수사까지 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천당이 바로 여기구나. 낙원이 여기구나. 서방정토가 여기구나. 이렇게 집사람이 막 내뱉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청매 스님을 잘 몰랐어요. 그때 월명암에 진묵대사 영정이 걸려 있었는데 그거 대단했습니다. 그 영정에서 뿜어나오는 이 기운이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감명을 받아서 확실하게 절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스님이 여기 계셨구나. 진묵대사 스님은 역시 또 임진난 때 사셨는데 임진난 때 이제 유병들이 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고아들 데려다 다 건져서 다 길렀어요. 그 스님이. 그래서 호남쯤에 가면 아직도 진묵대사 그 설화가 많습니다. 골고리 동네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셨죠. 그분을 이제 뵙고 청매 스님은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청매 스님은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그 당시 임진난 주위에 살았던 월사 이정구 이 양반이 그 당시 문장이 대갑니다. 그 양반이 큰절했어요. 변산 찾아가가지고 큰절하고 평생토록 이제 그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청매 스님의 문집의 서문을 월사 이정구가 씁니다. 그 스님이 남겨놓은 이제 시가 있는데 어떤 제자 스님이 물었어요. 법이 뭡니까? 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안 나와 있습니다. 일에 중어유 가규일대에 해무분별심 재불법 여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바다에 여러 물고기들이 놀고 있다. 그런데 저마다 그 물고기들이 한 바다씩 가지고 있다. 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
바다는 분별심이 없어서 분별심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불법이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를 제자 스님께 이제 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 다 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마다 다 한바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서는 다 한바다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바다이면서 물고기도 한바다. 그게 중요합니다요. 자,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각자 다르죠.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삶이 있고 역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은 바로 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것이다. 야, 이렇게 시법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반송을 보겠는데, 제가 이제 열반송을 쭉 봤어요. 뭐 중국 스님이나 또 우리 스님들이나 다 보고 근대 스님까지도 쭉 훑어봤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한 것이 열반송은 되게 참회의 어떤 그런 정신이 들어있더라고요. 참회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선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큰 스님일수록 참회의 정신이 가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큰 스님일수록 참회를 합니다. 살아온 것을. 한평생 살아오신 것을 참회. 허웅당 보호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것이 다 물거품 같고 환인데, 그러나 이 중생들을 힘들게 했던 점, 그 점에 대해서 참회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치는 열반송을 남깁니다. 허웅당 보호스님은 제주도에 가서 맞아 죽었어요. 변예변한 사람한테. 네, 그러면서도 그를 용서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성철 스님 열반송인데, 최근세에 열반하신 큰 스님 중에 큰 스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철 스님은 어떤 열반송을 남기셨나 제가 보니까 역시 큰 스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분별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활안이 아니고 틀렸어요. 함자입니다. 빠질 함자인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활함 아비 한만단 일륜토홍 괴벽산 이렇게 읊으셨어요. 일생 동안 사람들을 속여서 그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 하늘에 가득하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일 한서러운데, 벽산에 지는 해가 붉게 토하며 걸렸네. 이런 뜻입니다. 큰 스님이 죄를 많이 지셨대요.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큰 스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 생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일륜이라고 하는 건 또 역시 불성이지 않나 싶은데, 그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저생에 가서도 죄업을 닦아서 다시 저생을 또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감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반송을 이제 읊어봤는데, 우리 큰 스님, 우리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동아시아 불교, 특히 중국불교, 한국불교는 대승불교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나의 성불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자는 불교 아니겠습니까? 이 선불교죠. 근데 그 선불교의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청매 스님 같은 경우가 대단한 말하자면 시를 갖다가 이제 읊어서 그런 경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 만해 스님이 읊은 5번 5번째 시를 좀 보겠습니다. 이 시는 시무시의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 편인데 입전수수편을 갖다가 만해 스님이 읊었어요. 본래 이제 시무시는 시무송은 화감 스님이 이제 지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에서 이렇게 지어오죠. 그래서 큰 스님들은 대부분 다 시무송을 이렇게 남기고 계십니다. 역시 만해 스님도 남기셨는데 만해 스님이 남겨놓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탕 속이나 물속을 마음대로 오가면서도 부단히 울고 웃는 모습 얼굴에 드러내지 않네. 다른 날 아득한 고통의 바다 속에서도 다시금 연꽃을 불꽃 속에 피게 하리. 이게 이제 만해 스님이 남겨놓은 시인데 깨달음을 다 마치고 그 깨달음을 갖다가 세상에 회항하는 것이 입전수거든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시장입니다. 시장 바닥에 들어가서 시장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죠.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겁니다. 깨친 분이. 산중에 계시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나와서 함께 사는 게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 그러니까 깨침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뭡니까요? 보현보살처럼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그게 구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거 지나친 소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불광사에 갔더니 광덕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말하자면 반야의 지혜는 바로 반야의 실천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매 스님 시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청매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진난 때 스님인데 임진난 때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은 막아야 되죠. 대립해서는 안 되죠. 남북 간의 대립도 안 되죠. 대립은 피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야 되고 전쟁은 되지 않습니다. 품어야 되죠. 어떤 식으로는 저희가 품어야 됩니다. 누가 와서 건드리더라도 그걸 품어야지 대립하면 안 되죠. 보겠습니다. 청매 스님이 지은 시인데 제가 절 밑에 지나가다가 지은 시 같아요. 쑥대머리 한 안악이 머리 잡고 하늘을 보고 통곡한다. 남편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죽은 곳이 없고 아들놈 하나는 3번씩이나 배를 탔다는 얘기는 전쟁터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돼지 닭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데 아전들 아시죠? 동석이 아전들은 문 앞을 서성이면서 그것마저도 혹시라도 아들놈이 살아왔으면 그걸 잡아가서 이제 전쟁터로 보내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문 앞을 서성이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없나. 나락의 고통을 말하지 말지니 나도 몰래 두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큰 스님들은
다 돌을 깨치고 이런 소리 하셨습니다. 세상과 당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스님들의 발자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뭐 다 가버렸는데, 마지막 시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이 왜 선과 같은가는 현대 시인이 그걸 증명합니다. 증명하는데, 그 예로서 정의성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를 갖다가 읽어보고 마치겠는데, 누가 이 젊은 분이 계시면 딱 한번 낭독했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민지의 꽃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보면 저는 선시라고 봅니다. 이 시도. 강원도 평창군 미탐면 청옥산 기슭 덜렁 집안채 짓고 살러 들어간 제자를 찾아갔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키웠다는 5살배기 딸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나한테 들리고 질경이 나신개 토끼뿔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을 주며 잘 잤니?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하고 민지가 대답했다.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왔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야. 이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말의 관념에 걸리다 보면 구별을 하게 되죠. 세상에 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꽃인데 집안에 기르는 꽃만이 꽃은 아니죠. 집안에 기르는 꽃만 물 주고 있죠. 그런데 민지는 우리가 내버린 꽃이라고도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꽃들 있지 않습니까? 질경이, 나신개, 토끼불이 뭐 그냥 너무 흔해 빠져서 꽃이라고 여기지도 않죠. 거기다 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잡이죠. 말씀이 제 말이 길었습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선을 잘 모르고 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망발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원장 스님께서 이제 너그럽게 이제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